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복음의 방향 맞출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의 방향 맞추다 보니 사람이 주위고 환경이 복음을 위해서 붙여지고 도와지고 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함께 복음을 나누고자 원해서 이렇게 음성과 화면으로 전가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사 땅끝까지 주의 정인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번째 만남입니다. 만남의 과마다 아티클이 있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단어들이 많지만 한 5가지 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구원인데요. 성경을 줄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더 줄이면 구원책이랍니다. 그럼 구원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복음이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두 번째 자아라 했는데요. 과연 나의 자아 정체가 뭘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세상 학문을 배울 때는 거기서 찾고요. 등등등 찾아가는 내용이 틀리더라고요. 근데 나의 자아 정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육신의 생명과 성령의 생명을 소유했다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고요. 이래 봐도 내가 생명이 2개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다 비교라고 있는데 비교는 한마디로 세상가치입니다. 여기에 울고 불고 만족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야단하고 그래 불만족하고 사는 것이 비교가 아닌가. 다음에는 영화인데요. 완전한 변화입니다. 절대적인 변화고요. 빈부, 격차, 남녀노소, 있고 없고 가방과 상관없이 우리가 죽을 때는 하나님 기준으로 완전히 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선이 있는데요. 성경에는요, 이런 것이 선이고 이런 것이 악이다 그래요. 근데 이 선, 이 중요하잖아요. 윤리, 도덕 등등 종교마다 선의 기준은 틀립니다. 그런 기준을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 뭐냐? 반대 개념을 생각해 봅시다. 악이거든요. 누가 제일 악하냐? 강도, 살인, 사기꾼? 그 구원 받으면 하나님 앞에는요 악한 놈 아니에요. 구원 받으면은 반대로 선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죄가 해결되는 거, 해결된 사람은 일단 선으로 우리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는 복음적인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구원받은 나는 분명한 내용이 있을 텐데 그걸 오늘 꼭 우리가 크게 깨달아 각인해야 되겠습니다. 들어가는 말을 보면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계획을 총동원하셨습니다. 그가 성육신하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간섭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줄이면 구원의 책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을 잘 못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른 구원관을 알기 위해서는 잘못된 게 뭐냐? 이 짝퉁이 많다면요, 이 짝퉁은 유명한 브랜드야 짝퉁이 나옵니다. 뭐 시시한 거 짝퉁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요, 복음이 너무 귀하고 좋은 기 때문에 복음 말고 비슷한 게 너무 많이 나와요. 볼까요? 이 바른 구원관이 아닌 건요, 종교를 가지면 구원을 받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절 10절 보면은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이 표적을 보고 따라다닌다고 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인 서성인 니고데모가 자기가 예수님 따라다녔던가 봐요. 선생님은 하늘에서 왔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도 구원을 받아야 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 물으니까 거듭나였나니까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엄마 뱃속에 들어갈 수도 없고 어떻게 되냐.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역사되지 않으면 안 된다. 구원을 좀 설명했는데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이 있겠죠. 못 알아먹고 그렇게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종교를 가지면 구원받은 것으로 아마 니고데모는 예수님 말씀을 긴가민가하고 그 종교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또 공덕 노력을 하면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죽은 영의 노력은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열심을 구원의 척도로 그렇게 오해합니다. 기독교는 타력 구원이지 자력은 아니거든요. 인간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육의 생명도 분명히 주어졌습니다. 육의 생명도 노력해서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부모로부터 거저받은 거거든요. 영의 생명도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은 선물이다. 그렇게 영의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잘못된 구원관은 신념이나 철학, 신념을 돈독해 각인시키는 것은 아마 철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전적 부패한 인간의 이성은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요한한 인간의 깨달음은 자력 구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학문에 빠지면요, 영적 문제가 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식자 오하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경전을 외우거나 주문을 외우고 기도하면 구원을 얻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경전과 주문은 구원 주는 내용은 없습니다. 타 종교에는요, 다른 건 다 기독교가 잘하는 게 많으니까 따라해요. 새벽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노래도 하고, 주일학교도 있고, 뭐 많아요. 타 종교에. 근데 그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구원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른 구원관이 뭔가? 내적으로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너희 허물로 죽었던 영이 산영이 됐다고 그랬어요. 죽은 영이 산영이 됐는데 살았다가 죽었다는 게 아니고 영생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육신의 생명에다가 애드해서 플러스해서 영적인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근본적인 변화죠. 자, 바른 구원관을 보면 구원받자마자 내 속에 성령이 함께 한다고 고린도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몸을 성전 삼고 보혜사로 계신다. 보호하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고. 자, 우리 인간에게 지성, 감성, 의지가 중요하잖아요. 중요한데 이게 조화롭게 유지하면서 이거 뭐랄까 하모니를 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 세계 역사를 봐도 어떤 데는 지성적으로 흐르고 어떤 데는 의지적으로 흐르고 어떤 데는 감성적으로 그렇거든요. 요즘 뭐 엔터테인먼트 쪽에 보면은 음악 쪽에 봅시다. 우리 젊을 때는 막 뛰고 굴리면 이상한 놈이라 미친 놈이라고 그래요. 지금 서서 막 부르면 차려 부르면 저 왜지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지성? 옛날에는 구라파 지성이 대단했는데 지금 또 날아갔고요. 어지 쪽은 미국이 대단합니다.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좀 지나치지 않나. 이게 다 조화가 돼야 되는데 이 인간 스스로 노력으로서는 안 되는데 성령이 주관하면 됩니다. 그래서 영은 범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이 바른 구원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은 곧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종교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역사는 없고 거듭남도 없고 천국도 없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건 생리적인 가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보니까 이 보혜사가 영원토록 임마누엘 한다고 그러고요. 불신자가 모르는 것 아는데요. 우리 성경이 굉장히 많잖아요. 66권인데 여기는 불신자도 알고 신자도 아는 내용이 있고 불신자가 모르는 거, 우리가 아는 거, 그게 내 속에 계신 진리의 영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고 인도 받으면 어떻게 될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이 우리 영도 시든다. 영이 어디 시들겠습니까? 우리가 영을 담고 있는 그릇인데 그릇이 신동치 않다 그 소리겠죠? 그러나 성령 충만 인도 받으면은 구원의 도리 율법을 이룬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은요, 구원의 도리는 아마도 영접입니다. 율법을 이루는 게 뭘까요? 양육입니다. 육신의 한계를 극복합니다. 우리 영접이라든가 양육은요, 우리 육신적인 한계로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일단 극복된 일들입니다. 성령 충만 인도받으면요 분별력이 생겨요. 분별력이 생기면 뭐 많은 것을 우리가 분별하겠죠.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의 뜻, 축복, 은혜 등을 알게 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이거 깨달아요. 내 속에 계신 성령은 하나님의 사정과 사람의 사정을 깨닫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 정도면요 굉장한 거 아닙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의 전임을 알게 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인 것을 너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성령은 원거리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근거리에 계십니다. 더 가까운 내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내 속에 계신 성령은 잘못된 것을 고쳐준다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령인도 받으면 육체의 욕심을 안 할 수 있고요,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성령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자꾸 보혜사라는 말이 나오네요. 왜냐하면 여섯 번째는 이게 구원의 내용이고 구원론은 성령론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성령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또 평안을 인다는 평안. 평안의 현주소는요, 성령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우리의 기도를 내 속에 계신 성령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잘 살펴보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필히 성령께서 하나님께 친히 간구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요, 노력을 안 하면 보통 악으로 빠집니다. 은혜 받아서 노력을 해야 또 선한 곳으로다 우리가 채워지고요, 임프로브 되고. 그런데 하나님 자녀들은요, 노력을 안 해도 악으로 안 빠지는 거예요. 왜? 내 속에 계신 성령이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친히 간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성경의 옳음은 한마디로 선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데, 지고의 선이 뭘까? 원죄, 악한 것을 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고의 선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제 구원 상태에 들어갈 수 있을까? 예수 안입니다. 예수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예수 생명이 내 안에 거하는 것과 같다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는, 예수 주님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한 게, 우리 육신을 두고 예수님 머리고 몸이고 우리는 지체라 그랬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구원 받았으면 예수님 우리 머리고 몸이고 우리 지체인데 뭐 떨어질 이유가 없죠. 뭐 떨어진다면 모르죠. 뭐 사고 나서 떨어질지 모르지만 그렇고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랬습니다. 백신이 불여 언신이라. 100분 믿는 것보다 예수님의 말 한마디가 더 중요하다. 그럼 과실을 많이 맺게 된다.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우리가요, 학생이 학교 안을 모른다면, 학교 안에 안 있으면 학생이 아니죠. 뭐. 또 직장인이 직장 안에, 부부가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가정 안이 아니면 그 사람 구실할까? 비교를 해보면 그렇네요. 예수 안에.
생명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위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거듭남, 새로워지는 거. 그래서 위에서 난 걸 성령으로 난 영이라고 그러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거듭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은 생명 얻은 거고, 그 생명은 영원한 건데, 영생인데, 이걸 주시려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죽이실 만큼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은혜로 믿어지는 선물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이요, 창세기 3장 문제로 전적으로 타락했어. 타락한 인류를 위하여 독생자가 피 흘리시고 그 은혜로 믿음으로 영생 얻었는데, 이것이 선물이라. 구원받은 자의 네 가지 이제 변화가 있는데요. 뭘까 봅시다. 영적으로 호적이 변한다고 그랬어요. 살펴보면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이 좋네요. 뭐 육신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가 된다. 그거보다 부모님께서 주신 육신의 자녀는 그대로 있고, 그대로 살면 이 마귀의 자녀인데 이게 하나님 자녀가 되고요. 회복을 보면 본질이 회복되고, 잃어버린 형상이 회복되고, 사망이 생명으로 옮긴 것이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일서 3장 2절,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분이 변해요. 우리가 죄의 종인데 사망할 수밖에 없는데,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이 돼서 거룩함과 영생이 된다고 로마서 6장 16, 17, 20에 말씀합니다. 또 설명하면요, 죄의 종은 세상만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살다가 망하는 거죠. 지옥 가는 거죠. 의의 종은요, 부족하지만 조그만 일이라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보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별로 공로도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갖다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말을 한마디로 예수와 함께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네 가지 변화 중에 세 번째, 영육 삶의 상태가 변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자,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의 풍속을 따른 사람이었는데, 구원 후에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날마다 갱신성화되고 끝에는 완전히 영화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변화는 나의 삶의 인도됨이 변한다고 그랬습니다. 성령 인도받으면요,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율법 지키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우리가 10계명, 11계명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다 지키신다고 그래요. 성령은 우리를 갖다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율법을 이룬다고 그랬습니다. 하고 많은 것도 은혜의 반응입니다. 일단. 자, 생명 가진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방법을 봅시다. 끝까지 버리지 않고 인도하시며 성화시키시며 영화시키십니다. 그걸 한마디로 완전 구원케 하는 것이에요. 왜? 보혜사가 늘 임만을 하시기 때문에. 성령은요, 육체의 욕심을 안 따르게 하고요, 율법 아래 있지 않게 하시고 노력하는 걸 도와주고, 그래서 막아줘요. 아무도 영적인 생명 가진 자를 멸망시킬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8장 31, 39절이 길잖아요. 9절인데 그것을 제가 안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간추려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에게 대적하는 적수가 없고, 아들을 주신 이가 모든 은사를 주시며 택한 자를 어렵게 하시며, 확신하는 것은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요 6번째 만남을 통해서 중요한 구원받은 내용을 우리 확인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임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